균산 교감님 모시고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원불교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원불이시고 우리 큰집과 같은 그 부처님 오신 날 경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70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깊이 심축합니다. 저희 원불교는 불교처럼 연등을 그렇게 많이는 달질 않아요. 특히 이제 원남교당은 건물도 이렇게 좀 세련돼 가지고 어디 연등을 달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팔상등만 이렇게 조촐하게 모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예참하면서 다 들으셨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나눠서 태어나셔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 자취를 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도솔레이상 그러면 도솔촌이라는 데가 정말 어디에 있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유성출가상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여러 가지 누리실 것이 많은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성을 넘어서 그렇게 출가했다는 그 표현인데, 나는 과연 일생에 내가 애착하고 이렇게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고귀한 진리 탐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우를 한번 극복해 봤는가 하는 자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내 인생에서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하얗게 내린 그런 것을 설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높은 산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역경과 난경을 상징하는 것이 설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의 역경 난경은 그냥 역경 난경일 뿐이지는 않았는가 하는 성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설산 수도상처럼 역경 난경을 이겨가면서 뭔가 고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정진을 해봤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비록 8개만 저희들이 이 연등을 모셨지만 그런 마음으로 연등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다 아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일화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연등을 쭉 많은 사람들이 밝혔는데,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연등들이 다 꺼졌는데 그 중에 한 등이 꿋꿋이 꺼지지 않고 빛나는 걸 보면서 이게 누구의 연등이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마음을 담아서 그 연등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빈자의 1등이다, 가난한 사람의 하나의 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에 이 가난한 여인의 연등처럼 천만경계가 닥쳐와도 꺼지지 않는 자성불을 발현시키고
밝히고 어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한마음을 꺼트리지 않고 꿋꿋하게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극복하는 그 한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전국에 지금 연등을 밝힐 텐데 그 마음을 챙기는 불자가 진정한 불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조사들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다. 옛 부처님이 아직 나시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응연일상원, 오롯이 한 그 상이 둥글었다 이렇게. 이거는 원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그 선구예요. 그러니까 일상원은 조금 바꾸면 뭐예요? 이론상이죠. 그냥 늘 뚜렷하게 있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 지수화풍 4대로 모인 이 색신을 가진 열애가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무시무종하게 그냥 늘 계신, 그러니까 이 법신불 부처님은 뭐예요? 4월 초파일 날 오세요, 안 오세요? 4월 초파일 날 오시지 않아요. 그냥 늘 와 계세요. 오시는 듯 하시기도 하고 가시는 듯 하시기도 해서 뭐예요? 여거열애라고 해서 줄여서 열애다 이래요. 오셨다고 해도 틀리고 가셨다고 해도 틀리고 이제 그렇게. 이거 서거모니 부처님, 심지어 소태산 대종사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늘 뚜렷하게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우리는 늘 법신불 사원님 품 안에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려고 하고 원불교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뚜렷하게 있는, 오셨다고도 할 수 없고 이미 와 계신 그런 법신불림을 늘 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의 채성에 합하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경도 하고 일요일날 일찍 오셔서 좌선도 하고 수요 선방에도 오시고 조용한 시간에 교존도 읽으시고 하는 것들이 다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는 원만 보신불이 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반야심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론상 서문에서 얘기하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가 법신불 자리라면 그거를 닮아가는 자리는 이제 보신불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닮아간 다음에 주변에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좀 지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베풀고 싶지 않아도 한 마음을 돌려서 선행을 하고 내 입으로 들어갈 거를 아껴서 배고픈 사람한테 선행을 하고 이런 그런 부처님의 행동을 쭉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100억 화신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아기 하나를 키워도 수없이 셀 수 없는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천만경계 속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도 베풀고 저렇게도 베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고 하기 싫은 얘기가 있어도 해야 되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심신작용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화신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어려워지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4월 초파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불교는 장차 무엇이 된다? 세계적 주교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 2조 500년 동안, 조선족 500년 동안 그렇게 유교의 그늘 아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정말 스님들, 속된 말로 중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뭐 떼떼 좀 깎아 좀 이러면서 뒤에서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마치 잘못하면 무슨 거지인 것 같은. 왜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탁 치고 탁발을 했잖아요. 애들 눈에는 뭐예요? 남루한 승복을 입고 그 쌀을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거지처럼 보이잖아요. 그 500년 동안의 그런 그 전통 끝자락에 세계적인 주교를 새롭게 펴시면서도 불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교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교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세계적인 주교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불교에, 넓은 의미의 불교에 귀할 것이다. 왜? 정산 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불교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을 가장 잘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그냥 뉴스만 보면 AI가 뭐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사를 좌우하는 것들은 마음에 달렸잖아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절망하고 하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러죠?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 마음 때문에 그러죠? 우리 관사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내 마음을 깊이 깨닫고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을 잘 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행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AI가 100번 까무러 쳐도 망고의 진리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불법을 주체로 삼으셨어요. 단, 과거와 같은 불교적 시스템이나 제도, 교리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불교를 혁신하자, 현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고 시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100년 남짓한 우리 원불교 교문이 새로 열린 거죠. 예. 소태산 대종사님은 마음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앞길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를 둘러싼 여건,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제자다, 부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억만금을 희사를 해도 거기서 마음이 그 무상의 마음으로, 무주상보시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선이 아니라 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적통을 잇는 불제자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다. 이 아주 기본적인, 다 아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법당에 모여 있으면 마음 공부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 내가 집에서 밥하고 반찬 만들고 찌개 끓이고 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할 때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죠? 근데 소태한 대종사님은 24시간 쭉 한 가지가 아니라 천만경계에 맞는 내 삶의 리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때그때 그 요령을 잡으라고 마음공부법을 세세하게 내주신 겁니다. 이거를 좀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들 유문영 공부하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저는 지금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한 마음을 늘 챙기면은 서로 마음 공부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심즉불이다 이랬어요.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그러면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종사님 교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나를 둘러싼 모든 역경, 난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들이 다 뭐죠? 다른 말로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얄팍한 의미의 좋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깊이 보니까 아, 내가 중생이면서 부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 깨달음을 얻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부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도 다 그냥 한 몸이면서 부처님이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으로 이 깨달음이 확산돼 가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천열의 만보살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 우리 후배들한테 나는 그 맛집에 가는 거를 별로 즐기지 않는다 그러면 왜 맛집에 안 가냐고.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데 가면요 반찬 그릇을 놓는데 툭툭 던져요. 저는 차라리 음식이 맛이 없을지언정 그 대접은 받고 싶지 않아요. 교모가 좀 까다롭죠, 성격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받는가. 내가 똑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단어를 얘기할 때 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 작은 공부들이 빠져 있으면 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챙길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교도님들이 뭔가 사과 하나를 깎아서 대접을 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마음 공부를 안 하신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사과 한 쪽을 대접하는 것과 수십 년 공부하신 우리 교도님들이 대접하는 사과는 다른 점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금빛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일원상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조촐하게 자기 본성을 찾고 한마음 찾고 챙기고 그런 마음으로 심신작용을 하고 천만경계에 온생취를 하고 할 때 그 행동들이 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경 불지품 2장 말씀처럼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회보에 있어요. 내 어리석은 마음을 녹여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잔인한 마음을 녹여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녹여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사상의 차별심을 녹여서 원만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돌리자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불경을 읽고 서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닌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 말씀을 불지품 첫 번째, 두 번째 대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리석은 마음이 날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만큼 부처님 되는 겁니다. 부처님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천년 고차를 가고 꼭 원불교 법당에 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천만경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달은 했지만 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수출 몇만 불 하고 개인 소득이 얼마가 되자 이러고 늘 이렇게 외치고 독려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옛날 대통령들께서 하셨던 그 목표치를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옛날에 초과 달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도 우리 삶의 질도 몇 배가 높아졌어야 될 텐데 이게 마음 공부가 덜 되면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불행할 사람은 계속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어둡게 살 사람들 어둡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 같은 데는 외로움부, 영어로는 외국 분도 오셨네. 고독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처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행정적으로도 되지만 그게 다 될까 좀 그런데, 은혜에 목마른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이 의지처가 되겠어요? 목마른 사람한테는 샘물가가 될 것이고, 외로운 사람한테는 따뜻한 인연들이 있는 데가 의지처가 될 텐데, 다 통틀어서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안에 인색한 마음을 해시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을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늘 그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결국은 의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깊이 깨달은 우리 교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도님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귀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혼자서 그 역할을 하시겠어요? 법 높으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자신의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마치시면은 그분이 계신 곳이 그냥 샘터고 안식처고 쉼터고 귀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남교당은 하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 다 그 부처님의 정맥을 잇는 귀처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서원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전 성탄절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일체중생 제독기로 성가 37장입니다. 일체중생 제독기로 우리 석전 탄생할 제 28천도 설궁에 서기 타고 내리셨다. 32사 좋은 풍채 거룩히 도하려니와 섬은 유관하신 뒤에 생사병사 깨쳤도다. 500생에 쌓인 공덕 장하기도 하려니와 6년 설산 가진 고행 그 안이 자비로운가.